기독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사람이 양심만 살아있으면 알 수 있는 거. 어떤 거냐?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도 미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연애 중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의 연애하는 상대가 바람났어요. 막 바람 나갖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고 막 놀아나고 막 미친짓거리 하고 댕겨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미치죠. 미치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바람을 피는 여러분의 이 배우자 혹은 여러분의 연인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아무리 몰라도 그걸 겪는 당사자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나는 소쿨이니까 괜찮다. 누구도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누구도. 그게 뭐 신앙 필요 없고 존재적으로 아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 다 소쿨하고 여기 미쳐갖고 어떻게 간 줄 아세요? 무슨 뭐 부부교환 뭐 이런 미친 짓거리 하는 것들이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쾌락축으로 끝까지 쭉.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간음을 나 너무 사랑해. 근데 그거를 이 바람 피고 있는 배우자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인데 그걸 왜 뭐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랑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갖다 바르는 짓이에요. 이거는 신앙 몰라도 양심 살아있으면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건. 아, 너무 화나. 예수 몰라도. 수위 조절합시다 우리. 나도 화나고 진짜. 왜? 왜? 생각할수록 열받지 않아? 그렇지. 오늘 되게 하여튼 아니, 진짜 욕하면 지는 거예요. 동성욕을 즐기는 게 자유라고 얘기하면 그럼 내가 걔네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때려도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설사 저는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이들 중에 선천적인 사람을 정말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선천적이라고 칩시다. 그럴 리가 없는데 선천적이라고 쳐요. 근데 그렇다고 괜찮아요? 그럼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안에 화 있는데 얘네한테 화 다 내도 돼요?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선천적이야. 죽여도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 그 노래 생각난다. 선천적일 수가 없지. 선천적일 수가 없어요. 안 돼. 그 RPQ 옛날에 노래. RPQ 안 되는 건 안 돼. 안 되는 건 래퍼. 래퍼가 얘기했던 게 아무리 하고 이 얘기도 있었나?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기 어머니랑 하면 안 된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대낮에 하면 안 된다. 남자랑 하면 안 되고 여자랑 하면 안 돼. 그냥 안 돼. 이게 노래 랩이에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선천적이라고 치면 한번 생각해. 뭐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무식하게 아주 짧게 한번 생각해 보면 선천적이다 동성애가 만약에 그러면 동성애가 지대에 끝나야지. 왜 자꾸 선천이야? 내 부모가 동성애면 동성끼리 있었으니까 애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올 거 아니에요. 내 부모라는 존재도 없겠지만 선천이면 그러면 안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있는데 내가 이성애자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어져고 이렇게 된다고요? 속는 겁니다. 이 당연한 게 왜 논리가 거짓말은 속는 겁니다. 논문이 왜 필요해 돼 이게? 논문 가져오래 나보고 계속. 이 얘기를 진짜 이 동성애 관련 오늘 우리가 못 꺼낼 것 같아요. 동성애 관련해서 저는 며칠 동안 성경만 가지고 집할 수 있어요. 성경만 가지고. 나 진짜 화난다. 세상 논문 다 빼놓고. 아직 왜 벌써 9시 넘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이 시작도 못했는데 지금. 인트로도 안 했는데? 시작도 못했는데. 논문 가져오래 나보고. 네가 남자라는 논문이 왜 필요하냐고 네가. 뭐 논문보다 더 강력한 진리가 있는데. 그럼.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좀 많이 이게 동성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주 그냥 상대적으로 지금 나와서 이거는 동성욕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권위와 양심과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무너지냐 그대로 서 있냐고 하는 엄청난 이게 기준이지 동성욕 자체의 얘기가 또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법을 하고 규정을 해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복 이 자연 질서 우리 알죠?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이 종교를 주신 게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독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종교란 틀 안에 지금 그냥 가두고 있을 뿐인데 이 기독 종교 상관없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여호와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지금 반역하고 막 개기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선악이 완전 뒤바뀌어가지고요. 결국에 이 동성역도 그렇고 자기가 기독 신앙을 모르지만 이게 왜 안 되는지 자기 존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태도를 정하고 편을 정할 내가 더 이상 어설프게 중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악이 뒤바뀌어 있는 것들 그리고 선악이 뒤바뀌어도 이 어둠과 이 끔찍한 짓을 보고 사랑의 이름으로 바르면서 당당하는 이 미친 세대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소리예요.
인트로. 그냥 뭐 몇 개 좀 더 얘기 좀 해줘요. 형 사례들 있잖아. 자, 나갔다 올래? 아니. 마이크 깎아. 그 진짜 비극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한 동성애자랑 알고 지낸 지 꽤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아니라는 거, 동성욕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돌아왔어요.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이 영상 혹시라도 동성애자분들 이 영상 보시면은 희망 버리지 마십시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네, 치유될 수 있어요. 정말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유케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왜 치유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으면 왜 못하겠어요? 이거 하나. 근데 진짜 이게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동성욕의 생활이 꽤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그 바닥에서. 근데 돌아와서 결혼까지 하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몸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이유 없이.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봤습니다. 결론, 에이즈. 와이프, 에이즈. 비극적이죠. 비극적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와이프한테 이런 짓을, 이게 자유예요. 지네만 한다고 상관하지 말라고? 자유케 할 수 있고요. 그 본인 양심이 저도 깊은 죄악 가운데 묶여 있어서 봤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종돼서 끌려가는 거지 죄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솔직히 누구한테도 얘기 못 나누고 얘기 상담도 못하고 그 길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노력도 해봐요. 노력해보는 것도 압니다. 죄에 종돼 있는 사람들이 노력도 해보지만 결국엔 가는 걸 보고 자기 자신에게 점점 실망하면서 그냥 옆에서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절망 가운데 소망을 두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그냥 널브러져 있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 미워서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파멸시키고 인생 망가뜨리는 그 죄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진짜 그 기독교 종교 그냥 예수라고 하면서 여러분 죄를 합리화해주는 그 미친 것들 말고 정말 예수님을 아는 그런 교회 예수님을 아는 분들에게 나오면 예수님께 자유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서 동성애라는 죄를 이렇게 동성욕이라는 죄를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는요. 동성애자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욕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모든 것들을 파괴시킨 이 죄가 너무 미워서 그거에 대한 이런 분노, 그거에 대한 이거지. 그 사람들 뭐하러 미워요, 그냥. 교회 깨고 사회 깨고 막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를 깨는 이게 정말 싫은 거예요.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나눌 얘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상 오늘 많이 못 나올 것 같은데 동성욕 관련해서요. 이게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슈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문제네요. 지금 모든 것들이 신학교 그리고 뭐 신학생, 목사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동성욕 그 옹호 논리 들어보니까는 진짜 같잖아요. 너무 심플한데. 이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신학 말씀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동성욕만 죄가 아니고요. 결혼 밖에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접촉이 죄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게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동성애라는 죄에 팍 빠지기보다는 야금야금 항상 우리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몰라도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고 이 율법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야금야금 땅 따먹게 하면서 양심을 깨버려야 돼요. 이건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혹시 이제 이 세대가 좀 다르지만 그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혈기 충만해갖고 이제 막 저기 발정이라 그래 심플하게 발정이 나요. 중학교 막 고등학교 막 성역에 막 완전 불을 듯이 막 이러나요. 근데 그때 이제 이성을 이제 사귀는 이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이성이 없으면 남자끼리 장난쳐보다가 그렇게 동성애자 대부분 되는 거고요. 이제 이성이 있다 그러면 저녁에 불을 띠러 나니까는 거의 기승전응란이에요. 너무 경험담이라서 개인에 적용되는 건가 어쨌든 우리 제 주변은 다 그랬어요. 기승전응란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남자들이 그 유치한 표현으로 어디까지 이런 거예요. 막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뭐 이런 거. 적당히 얘기할까? 25 근무로 자를게요. 근데 이제 자매 여자애들한테 막 이렇게 막 어떻게든 이제 그 끊는 음란을 좀 실행해 보려고 이렇게 막 들이대잖아요. 그럼 이제 여성분들이 당연히 양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절해요. 그래서 거절하는데
뭐라고 꼬시냐? 여러 꼬심이 있지만 결혼할게요. 결혼하면 되잖아. 중학생들도? 중학생들도 그런데 그게 시대를 이렇게 중고등 뭐 초중고대 뭐 청년 다 알아서 오케이, 자기 오케이. 연령대에 오케이, 맞게 오케이. 살아서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예전만 해도 이 죄가 옳다는 게 아니고 이 죄를 저지르고 싶으면은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죄가 아니고요. 이런 그 성적인 네. 접촉을 하려면 결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게 누가 안 가르치도 당연히 알던 거예요. 다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음란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핑계로 막 뻥쳐. 결혼하면 되잖아. 결혼할게. 너무 어렵지.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 설명을 내가 이렇게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경험으로 하면 안 돼. 그래갖고 이제 연기를 잘하는 것뿐입니다. 예. 연기야. 연기야. 연기하고 싶어. 독백, 독백.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는 이 여성분들도 그러면 마음이 이제 그럼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일러갖고 심한 케이스는 그래갖고 기승전 이 음란으로 어떻게 남자가 꼬셔갖고 음행을 했어. 그 직후에는 심한 케이스는 싫어져 갑자기 여자가. 여러분 그 다윗 아들 기억나세요? 그 인간 이름 뭐야? 갑자기 기억 안 나. 암논. 그래. 암논 말고 암논. 얘가 자기 이복 동생 자기 이복 동생이잖아요. 그 꽂혀갖고 어떻게든 기승전 음란 저지르다가 음란을 저지르자마자 바로 싫다고 막 쫓아내고 막. 가정 파탄 나지. 이 죄성.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사랑이고 뭐건 뭐 결혼이고 다 팔아먹고 거짓말 막 해갖고 뭐 추구하려고 음란 추구하려고 막 꼬셔갖고 저지르면 어떤 애들 바로 그냥 막 막대하고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또 여자분들은 상처 왕창 받아. 이 새끼 내가 믿고 이렇게 결혼까지 해준다며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마음을 확 열었는데 바로 막대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상처 뭐 등등등. 아니면 당장 이 새끼를 했어요? 이시키.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막 그러면서 아니면 당장 안 싫어하고 좀 즐기다가 그냥 막대하고 막 그런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니까 어제도 막 상처받고 막 넌 나를 뭘로만 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 반복적인 것들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결혼 안에서 이런 성적인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게 알고 있던 겁니다. 예수 아무리 몰라도.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 세상에 법도 있어요, 이게. 혼인 빙자 간음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혼을 빙자해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되잖아라고 뻥으로 썰을 풀어서 음행을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핑계 삼아서 썰을 푸는 걸 혼인 빙자 간음죄라 그럽니다. 이거는 세상에도 2012년도에 이거를 형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없앴지만 원래 양심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게 좋은 일이에요, 범죄예요. 하면 안 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도 혼인 빙자 간음죄라고 형벌로 쓴 겁니다. 형사법으로. 안 되는 걸로. 이게 2012년에 깨지니까 그 다음 땅 따먹기. 뭐가 되냐? 간통죄가 폐지가 돼요. 그게 간통죄가. 혼 전 순결과 관련된 게 혼인빙자 간음. 그렇지. 그리고 혼 후 간음과 관련된 게 간통. 그렇지. 그 다음은 동성애. 동성욕. 동성애. 이게 땅 따먹기처럼 점진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깨지고 저게 깨지고. 근데 이 시대는 뭐였어요? 요즘 애들 제가 많이 안 만나봐갖고, 뭐 야구 동영상도 하도 많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개념 더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당연히 그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뚫어야 되는 이것들이 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깨지고, 저거 깨지고, 그냥 쾌락 추구하는 게 쭉 가다 보니까 지금 이 미친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계속 부르르 떨어나. 왜 그래? 화나서. 근데 이게 그냥 혼 전 관련된 순결, 그리고 혼인빙자 간음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부터 개념 정리가 안 되고 교회 청년들 교회에서 오냐 해주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마식한 거예요. 세상도 형법으로 정해갖고 아니라고 하는 거를 교회들이 사랑이 너무 많으셔갖고 무슨 놈의 사랑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으셔갖고 괜찮다는 거예요. 동성역도 모두. 이게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 보기도 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게 양심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안 되는 짓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적인 접촉은 결혼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가 눈치 보기 시작해서 그래요. 이게 약간 트렌드식, 문화, 유행식으로 막 동성애가 이렇게 막 이렇게 트렌드식으로 돼버리니까 동성애가 잘못됐다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아직도 꽉꽉 막혔구나. 이러니까 교회가 눈치 보면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을 못 해? 아닌 건 아닌 건데 왜 말을 못 해요?